짝퉁의 나라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큰일 나요. 한 농부가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그 나라에서 모종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싸니까, 그렇죠? 싸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봄에 심었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모종을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이제 그 밭에 이렇게 심고 뿌렸는데, 그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그 심었는지 정말 그 자기 아기를 키우듯이 매일 나가가지고 비료 주고 잡초 뽑고 정말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농사를 했는데, 가을이 됐는데 풀이 안 나요. 씨앗이 이렇게 나가지고 벼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심기는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서 이제 그 씨앗을 봤더니 짝퉁인 거예요. 이 농부가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He was disappointed, despaired, because the seeds he bought from that country, 짝퉁 country, so everything that was 짝퉁, so he was despaired.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농약 있잖아요, 농약을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농약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농약도 짝퉁이었던 거예요. 짝퉁의 시대. 제가 이 복음 감리교회에 와서 우리 이원근 목사님, 우리 에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원근 목사님, 우리 에릭 신 목사님은 real pastors, not 짝퉁. 믿습니까? 네. 우리 이원근 목사님, 우리 에릭 신 목사님은 not 짝퉁, real pastors. 하나님 말씀과 비전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비전을 따르는 길은 인기 없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27세의 영국의 기독교인이었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퍼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제 폐지와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세기 말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보유한 영국은 그 당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열악한 항해 환경과 비인간적인 처우로 20%가 넘는 흑인이 사망할 정도로 살인적인 노예 수송이 경제적 이유로 묵인이 되었습니다. 150년 동안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노예를 수송을 했는데, 이것이 영국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막강한 상인들, 재벌들, 기득권층, 왕족, 귀족으로 구성된 노예제도 지지파들은 어떠한 반대도, 노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반대의 운동을 매국으로 몰아붙이며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던 윌리엄 윌퍼퍼스는
150회나 되는 대국회 논쟁을 통해서 어떠한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연설을 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제도를 용인하는데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150회나 되는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렇게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2번에 걸친 암살을 시도합니다. 거기서 살아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1833년 7월 27일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45년 만에 영국 국회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죽었어요. 영국이 노예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비전을 따르는 길은 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중요한 3가지 해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Do you have the passion for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나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주셨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남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자, 이 사명은 재미있는 사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맞아 죽는 사명이었을까요? 네, 맞아 죽는 사명이에요. 맞아 죽는 사명. 만약에 우리 이원근 목사님, 에릭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계속 교회에 나오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이분은 굉장한 분이 굉장한 분. 근데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순교당하는 직전까지 어떤 메시지만 전했냐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의 돌 판매를 맞았을까요? 네, 돌 판매만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울면서 슬퍼하고 아파했다라고 그랬어요. 울면서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그는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는 혐오스러운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는 가슴 아프게 만드는 메시지만 전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줄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축복된 설교만 전했으면 아마 대형 교회를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23년을 사역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다 보니까 예레미야 목사님의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요? 23년 사역을 했는데 예레미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 0명. 제로. 23년 목회하셨는데 성도가 0명이에요. 0명. 심지어 그들의 가족도, 그들의 친척도 예레미야를 버렸어요. 너 그러지 마, 제발. 너 그런 메시지 전할 거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친구도 버렸어요, 그를. 친척도 버렸어요. 친구도 그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Prophet of sorrow, prophet of tears. 외로움, 핍박, 왕따, 고통, 그것이 그의 생애를 덮어버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20장,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를 저주해요. 어떻게 저주하냐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아비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였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결단을 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사역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 목회해야 되겠다. 인기 없는 메시지 이제 그만 전해야 되겠다. 결단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전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괴로워졌을까요? 더 괴로워졌어요. 아니, 목회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 더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집에서 그냥 놀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놀면 행복해질까요? 괴로워질까요? 괴로워져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지 않고 메시지 전하지 않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주의 일 열심히 해도 힘들고 괴롭기만 해서 사명을 버렸더니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더 괴로운 사람, 그 사람은 real Christian 믿습니까? 교회가 힘들어도, 봉사가 힘들어도, 사명이 힘들어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커네티컷 중앙교회는 제가 첫 번째로 담임을 했던 교회예요. 제가 2010년 1월 첫째 주에 커네티컷 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인테림 패스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왔더니 성도들이 꽉 찼을까요? 아니면 몇 명 없었을까요? 몇 명? 아니, 다 여기는 다 선지자들, 예언자들밖에 없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몇 명 안 앉아 계세요? 몇 명? 몇 명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를 교육부 목사로 불렀는데, 교육부 목사로 와가지고 난 교육부가 그래도 한 20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교회 왔더니 교육부에 베이비 딱 한 명 있어요. 베이비 1살짜리. 그 1살짜리로 뭐 성경 공부를 해요. 뭐를 해. 베이비 하나. 그래서 교회를 딱 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달에 떠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졸지에 제가 이제 인테림 패스터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2009년에 5년 만에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을 미국 교회로부터 사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성도들과 리더십 간에 컨플릭이 생겨가지고 80% 성도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남아 계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제 11조 하시는 장로님 한 가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리타이어 하신 그런 분들만 계셔서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을 샀으니까 모기지가 매달 한 3,000불씩은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헌금이 3,0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왔으니까 이제 저도 사례비를 받아야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딱 지나서 사례비를 주시는데 500불 주시는 거예요. 500불. 제가 그때 이제 아파트 렌트비가 1,000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불인데 500불 주면은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500불이면은 제가 렌트비도 못 내는 거예요. 사례비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미국 선교사로 왔으니까 선교비 보내라고. 가족들한테 선교비를 보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힘든 나라인 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보내주는 선교비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어디 있냐면 교회가 호수 건너 산을 건너서 산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커네티컷 제일 높은 그 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하는 말이, 너는 왜 교회에서 목회 안 하고 기도원에서 목회하냐? 아니, 교회에서 목회하지 왜 기도원에서 목회하냐? 여기 누가 오느냐고. 호수 건너서 산을 올라와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개미 한 마리 안 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제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한국인이 없어요, 그 근처에. 한국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도 없고. 그러면 제가 목회하러 왔는데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있어야 신방을 하지. 근처에 한국인이 있어야 제가 전도를 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교회 가서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교회가요, 산에 있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이 감옥 같아요. 불 끄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쉬대뜰에 있잖아요. 쉬대뜰. 제가 교회를 가면 쉬대뜰에 앉아 있는 거 혼자.
캄캄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겠다 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이. 전도를 하면은 열심히 목회하면은 이제 부흥이 되겠다 감이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 환경이 눌리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오고, 졸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의자 이렇게 딱 펴놓고 이제 자다가 이제 한숨 딱 자고 이제 잠이 안 오면 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한숨만,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Dream. 꿈을 꿨는데 교회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꿈이라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눈을 딱 떴더니 어떻게 해? 눈을 딱 떴더니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얼마나 낙심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될 것 같지 않지. 너는 안 보여도 나는 보여. 이 교회에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가득 채울 거예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부흥의 꿈을 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부흥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권도 사범 한 분이 교회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1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근처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1시간 운전해서 딱 교회를 왔는데 그 태권도 사범하고 저하고 처지가 똑같아요. 이 태권도 사범도 미국에 와서 7년 동안을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했는데 망한 거예요. 7년 동안 빚만 진 거예요. 빚만. 그래가지고 미국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레저베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태권도 사범들은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전날 태권도 사범들이 송별회를 열어준다고 성별회를 하는데 7년 동안 태권도 사범을 하다가 망했던 이분한테 그 태권도 그 동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Once more 한 번만 더 해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7년 동안을 망하다가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모아준 그 돈으로 파밍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2층 건물에 다시 태권도 도장을 시작한 거예요. One more time, one more time.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딱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학생이 누구였냐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폐증 학생. 제가 이 교회 왔더니 교육부가 몇 명? 베이비 한 명. 베이비 한 명. 그분이 태권도 다시 7년 동안 망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폐아 한 명. 그러니까 그 사범하고 나랑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근데 이 자폐아는 비록 자폐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고 사랑으로 가르쳤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자폐아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7년 동안 망했던 이분에게 하나님이 그
학생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2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1년 만에 300명이 돼버린 거예요. 7년 동안 망하던 이분에게 학생이 6개월 만에 200명, 1년 만에 300명.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도장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 우리 교회로. 예. 그러니까 사범이 가자고 하니까 1시간을 운전해서 오는 교회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시스턴트 마스터들, 부사범들을 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부사범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 부사범들이 처음에는 20, 30대 처녀 총각들이었어요. 영주권도 없지. 그리고 대부분이 넌 크리스천들이었어요. unbelievers, 불신자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하여튼 보이는 사람들마다 교회 가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막 통성 기도하고 어떤 분은 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불교 신자가 온 거예요. 사범님 중에 한 분이 불교 신자인데 이제 손목에 뭐를 걸었냐면은 그 염주를 걸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고 막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붙잡아서 물어봤어요. 왜 도망가냐고. 그래서 여기 사이비 집단인 줄 알고 도망갔다고. 광신자 집단이라고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랬던 이 청년들, 아무것도 뭐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염주를 손에 걸고 도망갔던 그분이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은혜를 받더니 하루에 8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리더가 돼가지고 지금은 광신자가 돼가지고 앞에서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인도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그 찬양 리더 때문에 그거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처녀 총각으로 와가지고 영주권도 없이 사업도 막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30가정, 20, 30대 30가정을 보내주시는데 다 어디서 보내주셨어요? 1시간 거리에서. 근데 20, 30대가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가 맞아버려요? 신앙생활 하다가 눈이 맞아버리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눈 맞아서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15년, 16년 목회하는 동안에 아기를 50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희 교회 부흥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부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50명인데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교육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하여튼 불임 부부, 또 임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부들이 와가지고 임신을 하다 보니까 출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원구 목사님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스 베이비. 보스 베이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저도 목회자로서 꿈꿀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뭔가를 소망할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물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비전에 순종하며 커네티컷 중앙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오늘도 미네소타 복음 감리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이 교회를 통해서 미네소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미네소타 복음 감리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꿀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뭔가를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떠한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 자, 누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부흥의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부흥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흥의 사명을 주시고 네가 이루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흥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역사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희 교회는 대부분 불신자들이 왔어요. 저희 교회는 대부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다 생짜배기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평지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네, 산에. 보통 한국의 기도원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교회가 산에 있어서 그런지 기도원의 영성이 흐르더라고요. 기도원의 영성이 우리 교회에 막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생짜배기들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만지기 시작을 하셔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희한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희한한 방법.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저희 교회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놀래요. 어떻게 저런 생짜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나. 내가 눈이 의심스러워요. 어느 날 말이 달라져 있고요. 어느 날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교회를 나와서 내가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교회에 순종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God is working. God is making him, making her born again.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 태권도 사범이 전도되어서 왔어요. 근데 이 여자 사범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태권도랑 에어로빅이랑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태권 체조를 만들었어요. 태권 에어로빅. 요즘에 이제 한국 군대 대부분 군대 간 사람들이 그 태권 에어로빅으로 체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창시자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MBC, KBS, SBS 유명 방송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플루언서가 다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많았을까요? 기대가 적었을까요? 기대가 많았어요. 아, 저분이 거듭나게만 하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되겠구나. 근데 기대가 많으면 뭐가 커져요?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커져.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어떨 땐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어야 무슨 뭐 거듭나게 하든 뭐 전도를 하든 하지. 세상에서는 유명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더라.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무명한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에서는 유명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두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와요. 근데 두 달에 한 번 나온 분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성형수술을 해야 돼서 한국 가야 되니까 언제 다시 뵐지 모르겠네요. 이러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허전한 마음이 실망이 되든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성형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성형수술 받고 이제 왔는데, 이분이 얼굴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성형수술에서 얼굴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만지신 거예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매주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이제 성형수술 받기 전에 뭐를 해요? 마취하잖아요. 마취를 받다가 이분이 죽어버렸어요.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딱 죽는 순간에 몸에서 자기의 영이 빠져나오더래요. 몸에서 자기 영이 빠져나와서 천장에서 죽은 자기를 내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천장에서 자기를 내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죽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을 필름으로 쫙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죽인 이유는 네가 나에게 했던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어떤 서원을 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고3 때 지방 출신인데 경희대 태권도 학과를 들어가고 싶더래요. 근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경희대 태권도 학과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이때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합격시켜 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까 봐 예비 1번으로 합격시켜 준 거예요. 근데 경희대 태권도 학과에서 예비 1번으로 합격한 적이 없었대요. 태권도 학과에서 경희대는 서울대이기 때문에 합격하면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비 1번으로 합격했는데, 하나님이 예비 1번으로서 정식으로 합격을 딱 시켜주니까 경희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으로 예비 1번으로 합격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이건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듣고 내가 너를 합격시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딱 합격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이분이 딱 합격을 하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교회 안 다녔어요. 주님께 봉사했을까요? 봉사 안 했을까요? 봉사 안 했어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네가 나한테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였다. 그때 이분이 막 살려달라고 빌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번에는 진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내가 한 번 더 살려줄 터인데 우리 교회에 온 태권도 사범 중에 조기의 김반이와 함께 네가 가진 태권도의 은사로 전도하며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심장이 멎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살아난 거예요.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술실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와, 귀신이다, 죽었다 살아나니까 놀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딱 살아나자마자 거기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요. 의사 간호사들한테 나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거기서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간증을 딱 했어요. 그 간증을 했는데 그때 조기애가 노총각이었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그 노총각이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기애와 김반이와 함께 그 태권도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했더니 그 노총각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나와 결혼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랑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조기의 사범이 정선미 집사가 딱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집사가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조기의 사범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하나님 음성 들어놓고 왜 나하고 결혼 안 해? 하나님이 나랑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잖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두 분이 해가지고요. 그 조기의 그 성도가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40대 장로가 됐어요. 충성하면서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명에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생차들 20, 30대, 지금은 30, 40대가 됐던 30가정 한 명 한 명을 만지기 시작해요. 제가 30가정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밤을 새야 되는데 밤을 셀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까요? 여기서 그만둘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또 할까요? 예. 가서 편지를 보내래. 예. 그만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부흥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아파도 나았다고 믿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딱 기도받고 목사님 그러긴 한데요. 여전히 아파요. 안 올라가요. 안 난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안 나요. 아파도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믿고 선포하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권사님 한번 두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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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좋습니다. Thank you, Jesus.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말의 씨앗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뭐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응? 거울을 보고 진짜 못생겼네. 그러면 못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와 관계없이 거울을 보면서 아, 진짜 미남이다. 아, 진짜 예쁘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유, 얼굴이 주름살도 많고, 아유, 너무 늙었다. 그러면 더 늙어지는 거예요. 딱 얼굴을 보면서 아, 왜 내 얼굴이 80대 90대 할머니, 아, 내 얼굴이 20대 같네. 주름이 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너는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세요. 너는 잘 될 거야. 거울을 보면서 너는 결혼하게 될 거야. 결혼하면 거울을 보면서 너는 곧 취직이 될 거야.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곧 부흥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도 아무리 말썽을 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이 썩을 놈아 뒤질 놈아 나가 뒤져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나가 뒤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을 속상하게 힘들게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너는 잘 될 거야. 이 대통령 될 놈아. 예? 아, 아름다운 분이에요. 예. 저는 너무 자주 해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세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좋은 배우자 만나게 될 거야.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날 거야.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떻게 한다?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고 신앙생활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부르짖음의 기도는 구하는 자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예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에 내가 기댈 언덕이 없다. 그럴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절박한 사람만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낙심 그만하고 절망 그만하고 어떤 기도를 하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되는 일이 없는 내 인생, 뭐만 하면 실패하고 전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 속에서 감옥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감옥은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어디가 지금 열려 있어요?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열려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창은 열려져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억울하고 너무나 되는 일이 없고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죽을 것 같지만,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봐봐. 하늘은 열려 있잖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왜 여러분 막혀있다고 왜 슬퍼하세요? 막혀있다고 왜 절망하세요? 막혀있다고 왜 좌절하세요? 막혀있다고 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는 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회복과 부흥의 계시와 꿈과 비전을 언제 주실까요? 부르짖을 때. 어디에서? 감옥에서 주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자리, 상처받았던 그 자리, 아파했던 그 자리, 여러분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이다. 왜?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길만이 열렸을 때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그때 기적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오신 교포가 있어요. 조선족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돼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39인가 40에 이제 전도돼서 오셨는데, 우리 이원근 목사님처럼 누뚱이를 임신을 했어요. 누뚱이를 임신을 해서 저한테 오더니 세신자가, 목사님 우리 아기가 딸인데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소피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가 잘 지어줬어요? 아니면 못 지어줬어요? 소피아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뭐 말자 이렇게 지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피아 이름을 잘 지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그 뉴욕에 있는 그 중국 병원에서 아기 출산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제가 이제 이름까지 지어줬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소피아 얼굴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전도했던 권사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소피아가 출산을 하고 그 뉴욕에 있는 그 조산원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소피아가 50일 되던 해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에 걸렸다라는. 그래서 커네티컷 예일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그 중환자실 CPU에 지금 누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딱 가봤더니 50일 그 된 아기가 온몸에 그냥 호스란 옷은 다 꽂고 있는. 머리에 CT 검사, 무슨
별의별 검사를 다 했는데 그 박테리아성 뇌수막염 때문에 뇌세포가 90%가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가 됐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뇌세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장에서부터 이제 이게 데미지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심장까지 오게 되면 죽으니까 19명의 그 예일대 의사들이 세미나를 한 결과 이 아이의 호흡기를 빨리 떼줘서 보내주자.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난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듣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들은 오히려 빨리 보내줘야 더 좋다.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빨리 보내주자. 이런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그 엄마가 그 의사 말을 듣고 실신을 해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 호흡기를 떼는 그 듀데이트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랑 우리 치과 의사였던 집사님 한 분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저녁에 병원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때는 장의사도 구해놓고 무덤 그 아기 시신을 묻을 그 땅도 다 사놓고 장례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이제 호흡기를 이제 떼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 의사가 와가지고 뭐 유대인식 무슨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무슨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호흡기를 딱 떼니까 호흡기를 끼웠어도 이제 이 산소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불안정했어요, 호흡이. 딱 떼니까 갑자기 산소 수치가 급전직하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딱 보고 그 치과 의사 집사님이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산소 수치가 급격하게 딱 떨어지니까 아기 얼굴이 파래져요. 블루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기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려주기 위해서 왼손은 이제 아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이제 그 어머니 어깨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이 아기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셔서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나오고 이 아기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입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손이 그냥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닥까지 떨어졌던 산소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손을 떼면 이제 수치가 떨어질까 봐 손을 못 댔어요. 이렇게 쭈그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다리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막 지가 나는 거예요. 지가 나도 제가 손을 못 대겠더라. 산소 수치가 다시 떨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제 저리니까는 거기서 이제 의자를 하나 딱 받쳐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의사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밖에 나갔던 의사가 딱 찾아오더니 한 3시간 정도를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기의 호흡이 안정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목사님 기도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기가 살아났는데요. 지금 몇 살일까요? 7살이 됐어요. 할렐루야. 뇌세포가 90% 중에서 파괴된 90% 중에서 70%가 회복이 돼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앞을 보기 시작해요. 장애인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아기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의사들도 포기했던 아기 19명의 의사가 세미나를 한 결과 빨리 보내줘야 된다고 했던 이 아기가 지금 7살이 돼서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피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져 있고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중에 이제 이 아기가 살아나니까 의사가 찾아왔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닙니다. 이 아기가 죽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살아난 거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인정하는. 그때 통역을 하던 분이 교회를 떠났던 분이었는데 하나님 살아나신 것을 보고 이 불신자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사방이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암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치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면 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고 이 미네소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될 것입니다. 불임의 가정이 자녀가 출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은 부르진 않겠지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절만 한번 불러볼 거예요.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자,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꿈꾸지 못할 때에 꿈을 주시고 우리가 포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사방이 막혀져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은 열려져 있다. 내가 너를 향해 열려져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미네소타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감리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미네소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미네소타 복음 감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미네소타 복음 감리교회가 미국의 부흥과 조국의 부흥과 아버지 세계의 부흥의 신혼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불과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간구하며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그 선포 가운데